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며 주의 말씀 붙드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넘치는 복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로 24장 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부터 24장 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호수아 강의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14절로 24장 24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생활은 죽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출과거에 머물러 사는 신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가를 알고 그 자리로 끌려가든 자발적으로 가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구원, 천국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출과거와 같습니다. 이제 목적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허클베리 핀의 이야기를 했었죠. 그의 모습이 자유로워 보인다고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힘들죠. 왜냐하면 학교 가면 공부만 가르쳐주지 내 고민, 내 어려움은 하나도 해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게 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합니다. 학교 다니다 보면 이런 학교 내가 무엇하러 더 다닐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인정을 해주죠. 그런데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요즘 학교는 공부를 못하면 열심히 하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투명 인간 취급을 한다고 하죠. 학교 가도 알아주지 않고 집에 가도 부모가 알아주기는 하나요? 여기 가도 무시당하고 저기 가도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바에
무슨 굳이 내가 학교에 계속 다닐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 생활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가나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에 그냥 데려다 주시면 되지 뭐가 이렇게 힘들까? 무슨 또 성막을 만들잖아요. 성막을 만드는 법을 만들어서 힘들고 이게 내 생활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도 그렇죠. 정작 나 힘든 것은 교회가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보입니다. 그저 교회에서 하는 것은 더 기도해라, 더 열심히 예배하라, 헌신하라 라고 하지 교회가 정작 내 삶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저 힘들고 불편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쉬워야 되는데 쉽지 않고 더 어렵고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요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성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부담이 되겠지만 더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보기에는 고난과 어려움만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뭐가 우리가 그렇게 이쁘다고, 뭐가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자꾸 우리를 붙드실까요? 우리랑 뭔가 해보자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죠.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사랑을 하자는 것이죠. 대등한 관계에서 믿음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영광인 줄 알아야 되는 얼마나 큰 일인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실력이 안 되니까 이걸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저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그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인내한다면 결국 이 길의 마지막은 영광의 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 어디까지일까? 우리가 결국 열심히 학생이 공부를 하다 보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때요? 그 세월이 그립죠. 그때가 즐거웠다. 그때가 행복했다. 그때 내가 힘들었지만은 학업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정말 잘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듯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를 깨우칠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영적인 학교인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때로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설교는 마지막인 만큼 깊은 그 사랑의 마음도 담겨 있으면서도 굉장히 단호하게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반대를 행할 수도 있는 분이시죠.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광야에 우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를 내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양면성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점령하지 않은 가나안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생활을 통하여서 상당 기간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우상을 가져 나왔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관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내가 꼭 뭐에 절하고 뭐를 섬긴다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상은 그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죠. 집중력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상숭배의 위험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된 육신이 약하여서, 사정이 있어서, 요즘에 좀 힘들어서 하는 등등 자꾸 핑계를 만들게 합니다.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는 쪽으로 우리를 자꾸 밀어내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불신앙은 아닌데,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상당히 무서운 것이죠. 차라리 불신앙이라면 죄책감을 갖기라도 하겠는데, 상황을 따지다 보니까 사실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직장 생활로 늘 피곤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이들에게 새벽 예배하라고, 수요예배 왜 못하냐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부담이 되죠.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을 보면 권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 상황이 이해가 되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지속되면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내 인생에서 아예 할 수 없는 자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다가 다시 좀 쉬다가 다시 열심의 자리로 나갈 수만 있다면 그 상황 잠시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멀어지게 만든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쉬었어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그나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나와야 되는 줄 알고 나오는데, 안 나온 분들은 안 나와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수요 예배 그나마 나왔던 분들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어쩌다 나오는 분들도 드면 시간 되면 나가고 안 되면 못 나오는데, 못 나오시는 분들,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아예 안 나오는 걸로 치부하고 신앙생활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신앙이 많아지는 거죠. 주일도 또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우상숭배의 무서움이다. 그래서 편안함이 우상숭배의 무서움일 수도 있고, 그 어떤 바쁨이 우상숭배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과 대입을 했을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어느 누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은 사실은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죠. 그 시간을 쪼개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죠. 타협이라는 것, 세상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멸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멸할 수 있다, 아니 멸할 것이다 라는 강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라도 그러면 내가 멸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여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23장은 리더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했죠.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리더들이 앞서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더들이 잘 못한다고 마음에 드는 사람 불러다가 이야기를 한다거나 잘할 만한 사람만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면 리더들의 기분이 좋을까요? 반대로 리더는 가만히 두고 다른 백성들만 불러서 이야기한다면 그 리더들이 어떻게 할까요? 너희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아마 신경도 안 쓸 거 아니겠습니까? 방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리더가 잘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 부르지 않고 리더하고만 같이 상의했다고 서운해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리더의 중요성이에요. 리더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리더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통솔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모르고 목회자의 목표를 모르고 있다면, 그리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리더를 잘 만나야 하고 리더는 성도를 잘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누가 못한다, 잘한다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성도에게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성도는 목회자에게 좋은 성도, 좋은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소망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성도도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좋은 교회면 다니지만 다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그 교회 다닐까요?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리더의 잘못이요, 목회자의 잘못으로 성도가 떠날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성교회 미래는 40%는 목회자에게 달려있고 40%는 리더에게 달려있고 20%는 성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렇다고 40%만큼 20%만큼 일하라는 게 아니죠. 각자 위치에서 100% 역량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우리 은성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4장에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선포합니다. 23장이 리더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면 24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마음으로 설교했지만 오늘도 이 24장도 또 저의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귀에 경읽기, 계란으로 바위치기. 부디 이 메시지가 여기에 속하는 메시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핵심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는가? 너희가 심지 않는 열매를 또 너희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생색내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죠. 14절 말씀, 24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상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지금 떠난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애굽에서 가져온 혹은 모압에서 있었던 그런 수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뜻 15절만 보면 여호수아가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 너희는 오늘 뭘 섬길 것인지 택하라 하는 말이 꽤 무리수를 던지는 것 같고 오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피를 토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느냐?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불안하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거면 잘 믿든지 아닐 거면 그만둬라 하는 것이 오늘 14절 15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는 감정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조용조용 유언하듯 설교할 내용입니까? 피를 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까불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하라, 잘 믿자, 이걸 말하는 건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또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분명 이 말씀을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합니다. 너를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알아서 하라. 마지막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찔렸는지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역시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결정 잘했다. 다시는 우리 우상 섬기지 말자 하고 끝내면 되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왜 백성들의 결심을 의심하는 듯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결심했는데 왜 믿지 못하십니까?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기분 나빠할 게 아니에요. 지난주와 오늘의 설교가 어떤 이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인정할 것은 인정할 문제입니다. 사실 하루아침에요, 말 한마디 한다고 믿음이 싹 트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충격적인 메시지 듣고 잘하면 되지 한다고 해서 잘해지던가요? 기도하면 되지, 예배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한다고 열심히 되던가요? 그게 말 한마디로 순간의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무시해서 너희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반드시 안 돼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도예요. 결심했다가 또 잘못하면 또 잘하면 되지,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면 되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늘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다윗의 법궤 사건,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우사의 사건 아시죠? 우사가 왜 죽었어요? 법궤 잡은 것 때문에, 물론 잡은 것 때문에 죽은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사는요 20년 이상 법궤를 그런 식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긴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오베데돔에 3일 있는 동안은 얼마나 축복을 받습니까? 그런데 20년 넘게 섬겼는데 복음은커녕 우사는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쉽게 여긴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쉽게 다루신 적이 없어요. 막 다루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막 다루는 것 같아요. 안 되면 말지, 그만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했다가 또 넘어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결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결심이 진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 듣고 결심했다면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라는 거예요. 물론 넘어졌으면 일어서면 되죠. 그러나 계속 넘어지는 것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걸음마 아이가 걷기를 시작했어요. 많이 넘어지죠. 그런데 2년, 3년, 4년 지나도 계속 넘어지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 됐는데도 어린아이처럼 자꾸 넘어지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쉽게 넘어지면 또 잘하면 되죠 하고 위로하지만 이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넘어지려고 해야 돼요. 넘어졌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안 넘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한 번이라도 주먹질하면서 피해보기라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한 번에 잽 한 방에 넘어져서 말씀 다 팽개치고 세상 속에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결심하고 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여호수아가 읽었던 거예요. 의미심장한 결심은 분명히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안 되면 언젠간 되겠지, 더 잘하면 되지 하는 자리로 자꾸 가지 마시고, 그냥 무한대로 시간을 끄는 식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말 앞에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가 진짜 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여호수아도 그래?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했으니 너희가 증인이고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면 이제 이방신을 치우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결심했지? 그럼 치워 하는 거죠. 이방신 치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이방신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합니까? 내 욕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이방신 치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었던 것, 게으르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여전히 걱정이 있습니다. 눈을 잘 못 감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실 때 그래도 아쉬움이 많겠지만 다 이루었도다 하고 잘 살아라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신 반면, 오만 가지 염려를 안고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 막내는 어떻게 하고, 쟤는 결혼도 아직 못했는데 하면서 죽을 때까지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불쌍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잘한다고 해도 끝까지 될까 하는 신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될까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실천에 옮기며 되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염려의 대상, 목회자의 염려의 대상, 성도의 염려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성도는 정말 성도도 염려합니다. 목회자도 염려하고 하나님도 염려하겠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저분이 부족해도 정말 열심히 해, 정말 힘써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하여, 마지막 권호영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더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힘써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더 말씀 부여잡으시고, 아직까지 말씀 못 읽고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고, 그리고 더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목회자의 의무는요,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서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노력할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준비한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혹은 자녀가 생일 때가 되어서 부모님 드시라고 상을 차려놨는데, 남편 먹으라고 오만 가지 상을 다 차려 열심히 준비했는데 먹지 않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물론 저는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미 서운함은 내려놨지만, 그러나 성도의 도리는 잘 차려진 밥상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열심히 듣길 바랍니다. 들으면 성장해요. 계속 들으면 깨닫게 돼요. 10번, 20번, 30번, 50번 계속 들으셔야 돼요. 남들 3번, 4번, 5, 6번, 7, 8번, 일주일이면 10번 가까이 듣는 설교, 난 딱 한 번 듣는다. 10대 1이에요. 무슨 수로 따라갑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 힘쓰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부디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골수에까지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골별 설교를 통하여,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자극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자들마다 믿음의 걸음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장아장 걷던 걸음이 이제는 뛰는 자리까지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